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수능이 있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능 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 또 내가 아는 이들이 시험 보셨을까요? 시험 치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또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사실들은 수험생 부모들 참 고생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들에게도 수고하셨다고 격려하고 싶고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4학년 교실에 이런 급훈이 있었다는데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대학문은 좁지만 너희들은 날씬하단다. 할 수 있어. 좁아도 날씬하니까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떤 교실에는요, 급훈 대신에 담임 선생님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을 사진 찍어서 칠판 위에다가 붙여 놓았답니다. 너희가 어디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 보고 있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라. 딱 보고 있다. 사실 이 담임 선생님 아니고요, 차승원 얼굴 갖다가 붙여놓긴 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담임 선생님 얼굴을 붙여놨다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을 만나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샅샅이 보고 계신다. 허튼 짓 하지 마라. 내가 너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1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똑같잖아요. 내가 너 보고 있다. 허튼 짓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여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훤히 다 알고 계신다.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 어떠세요? 사랑스러우세요? 사랑스럽기보다는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사실 두렵지 않으세요? 심지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다 안다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확인해 볼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함께 합시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좀 이중부정하면서 더 강조하는 거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 앞에 떡하니 서기보다 그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죠. 7절 보실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막 도망갔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쫓아오신다. 두려웠던 하나님, 부담스러웠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딱하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CCTV처럼 나를 그렇게 감찰하시고 확인하시고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쫓아오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에게 힘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위러브 찬양팀의 찬양팀의 그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
나 혼자야. 인생 혼자지. 결국에는 나 혼자. 시험 뭐 누가 대신 봐주나? 내가 봐야지. 내 일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설교 중 나 대신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누가 해주나? 내가 해야지. 인생 혼자야. 어차피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때로는 이 인생의 현장 속에서 외롭기도 하고 감당해야 하는 그 힘의 무게에 벅차오를 때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봐야 되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오신 게 아니라, 사자처럼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대화할 수 있으세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어떤 사건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네.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찬양 많은 이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살피시고 챙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감시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5절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5절 말씀에 제가 색깔을 칠했거든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내가 가는데요, 주님께서 내 앞에 딱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막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 그 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새롭게 만나야 할 일들, 내가 새롭게 경험해야 할 일들,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 나의 문제들이 지금 앞에 계속해서 겹겹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거 보지 마. 그 문제 앞에 주님께서 서시고 내 앞에 주님께서 서셔서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께서 너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앞 뒤를 둘러싸시고 주님께서 내 앞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뒤에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밀어주시는 그 주님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드실 때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맞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드시는 이유는 나에게 안수해 주시려고.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안수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이 우리를 감싸시고 밀어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는 거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런데요, 그런 날만 우리들에게 있나요?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올 한번 밑줄 쳐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낮은 장소, 가장 처참한 장소, 가장 비극적인 장소, 가장 끔찍한 장소, 지옥. 여러분, 내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나를 회복하신 주님께 감사. 근데 여러분, 나를 회복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에 여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나를 회복시킨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내가 지금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내가 걱정과 불안과 고민이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 주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은 내가 다쳐서 상처받고 지금 아프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상처를 주었던 내 자신이 너무 싫기도 해요. 또 상처받은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그 상처로 남아 있어서 움츠러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고 고침이 필요하고 나음이 필요한 거죠. 또 여러분,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여기는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세요? 어떤 불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시험을 앞두고 시험 봤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가 걱정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의 삶이 늘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된대요. 가기 싫은데 가야 된대요.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가야 된대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된대요. 너무 싫잖아요. 또 때로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나 그거 진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가고 싶은데 거기 못 가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비극이잖아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서문학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안다.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 서문학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나 지금 네가 어떤 환난 당하고 있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궁핍한지 곤고한지 내가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과 여러분들의 궁핍, 주님께서 오늘 아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 알지.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계시록 3장 1절 볼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제 전 반대편인 것 같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세요. 너 지금 살아있다고 네가 알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너는 지금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극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책망은 7 교회 가운데 정말로 무서운 그러한 책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 내리시잖아요. 너 죽었어.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심판자처럼 너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단어에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주님의 눈물이 있어요. 사대교회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서문화도 잘 아셨지만 사대교회도 잘 아세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대교회가 지금 점점점 죽어버려진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죽은 교회라고 하면 거기다 무슨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체를 보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 사대교회는 시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막 쓰러져가는 그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서 인공호흡을 하고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고 살리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사실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 죽었어! 라고 하는 게 죽었네, 끝났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주님, 공감하시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냥 함께 잠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진짜예요? 목사님 진짜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저 사실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한 가지 비밀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전도한 제가 전도한 그분이 오늘 3부 예배 나오기로 했어요. 저 그 PT 선생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방송에 나가려나? PT 선생님이 나 운동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상담만 해. 맨날 얘기만. 아니, 운동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상담만 해. 그러더니 드디어 3부 예배 때 나온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저에게도 함께 하세요. 당연히 함께 하죠. 당연히 함께 하죠. 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사실 저 되게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인간 쓰레기예요.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조금도 망설임 없지. 예,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 옛날에 하나님 욕했어요. 저 하나님 더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주님을 제가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 믿어도 될까요? 그럼! 주님 제 안에 오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우리에게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요. 사람은 언젠가는 변해요. 살다 보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기대했던 사람들이 정말 금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하기도 해요. 뭐라고 다짐해? 난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야. 다시는 나 마음 쉽게 주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언제나 찾더라도 나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너에게 찾아갈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혼내셔도 좋으니까, 책망이셔도 좋으니까 언제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10절에서 12절 보실까요?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이다. 11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저는 거기서도라고 하는 표현에 꼽혔어요. 거기서도. 네가 거기에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 인도하신다. 네가 그러고 있어?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너 지금 그러고도 있어? 그래도 그곳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강한 표현이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그렇게 할지라도 흑암이 반드시 너를 덮어. 반드시 너를 덮어. 그냥 덮을지도 몰라. 반드시 덮어. 흑암이 덮으니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또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이거는 그에게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12절 보실까요?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줄 밑줄 치셔야 돼요. 우리는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것도 낫이야. 아이고 좋네, 그것도 낫이야. 주님 손 안에 있으면 흑암과 빛이, 우리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다 똑같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아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앉으셨다, 일어났다, 생각다, 나의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두려웠으나 금세 알아챘습니다. 언제나 나를 보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나를 제일 잘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셔.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셔. 이거를 깨닫는 거죠. 일주일 내내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바쁠까요? 막 해야 할 일들이 막 산더미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만 오기만 해봐라 막 그러면서 막 일들을 이만큼 쌓아놓고서 막 처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수록 저는 배웠잖아요. 어제 그 바쁜데요, 밤에요, 우리 마당에다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할수록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조금 더 천천히 여유를 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불을 피웠어요. 어제 피웠던 불입니다. 그 불빛 앞에 앉아서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의 관계, 간자가 사이간자 쓰는 거잖아요. 공간, 나에게 놓여있는 공간, 나에게 주어진 일, 나의 환경과의 관계, 인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 맛있는 음식들, 또 따뜻한 대화들을 이렇게 나누는 중에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생각이 났어요. 저의 상상입니다만 어쩌면 그 밤에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기다리시면서 그 밤에 모닥불을 피워놨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신나는 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뭔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답답함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니고데모 지금 행복하다고요? 불행하다고요? 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 되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전 되게 공허해요. 저는 되게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그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근데 그 대답이 꽤 난해했어요. 니고데모 순 있으니까 예수님 어쩌면 순 있게 대답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질문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 별 5개야.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해줄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twice born, 2번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 행복한 나라, 기쁜 나라, 충만한 나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 충만함, 기쁨, 행복, 만족 얻을 수 없어. 그러니 바로 질문 들어가죠.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 석학이요, 선생 중에 선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조차 어린아이처럼 묻는 거예요. 거듭난다니요, 다시 태어난다니요. 그러면 내가 어른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3장 5절입니다.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똑같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앞에서는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듭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물로 나야 행복할 수 있어, 네가 성령으로 나야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로 난다는 게 뭘까요? 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이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어떤 말이 전제되어져 있냐면 옛 사람 혹은 옛 삶, 나의 예전의 삶의 방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그냥 약식으로 받지만 사실은 침례가 맞는 거예요. 물속에 푹 잠기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듯이, 사람이 물속에서 뭐 잠시 잠깐은 머물 수 있지만 물속에서 살 수 없듯이, 네가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옛날의 삶의 방식, 죄된 습관, 잘못된 태도, 교만한 마음 여전히 방치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어. 그러고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꿔? 어떻게 내가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그러면 결론이야, 내일도 똑같아.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옛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있죠. 물로 거듭난다. 뭐라고요? 옛 삶을 청산해라. 옛날 살아갔던 방식으로 살면 그냥 똑같을 뿐이야. 또 한 가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은요, 언제나 불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어제 모닥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어제 보았던 모닥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불을 한번 보세요. 불을 피워 보셨어요? 그럼 불은 방향성이 있어요. 불을 피우면 어디로 향해요? 언제나 위로 불이 올라가요. 불 폈는데 막 옆으로 퍼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닥불을 피우면 불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데 와 이렇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듯이 항상 중심을 향하여서 불꽃이 올라간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방향성이 생긴다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 타오르던 열정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타오르는 열정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이에요. 이쪽 저쪽으로 산발적으로 흔들리는 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된 불꽃.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래서 너는 누구 바라봐야 되는 거야? 세상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봐야 돼.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돼? 세상이 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요, 어떻게 선택해요?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주나? 어디가 조금 더 편한가? 어디가 나를 좀 더 보장해 줄까? 어디가 더 내 마음, 내 코드에 맞을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타오르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나의 삶을 그렇게 보내는 것, 시간,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는 그 곳을 언제나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공간.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인간,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지? 결국 시간을 보내는 모든 것들을 보니 결국 나를 위해서 쓰고 있어. 행복하지 않다고요. 왠지 우리는 내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챙겨줘. 하나님이 챙겨줘.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럼 하나님이 챙겨줘. 네가 너를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챙기는 게 훨씬 더 좋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세상 한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놓던 삶에서 벗어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삶. 조금 더 쉬운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볼 텐데, 이거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재탕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2022년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세월 좀 지났으니까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소년이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5달러짜리 지폐 하나를 땅에서 짚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원, 7,000원 되는 금액이에요. 요즘 환율로 보면 꽤 큰 돈이잖아요. 신난 거죠. 그 돈으로 먹고 싶었던 사탕도 사고 갖고 싶었던 유리구슬도 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이 소년에게는 아주 중요한 습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늘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뭐가 떨어졌나, 오늘 또 뭐가 있나 보는 거죠. 땅만 보면서 살다 보니 진짜 줍는 게 많았대요. 길에 떨어져 있었던 단추, 뭐 요즘 단추는 그렇게 흔하지만 옛날에 단추는 정말 모았잖아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단추, 구슬, 동전, 머리핀도 주었고 종종 운이 좋은 날은 떨어진 지폐도 꽤 많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의 호주머니는요, 늘 길에서 주었던 것, 그 짭동산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평생 땅만 보고 살아갔던 그에게 찾아온 대가로 단추, 이것을 셌어요.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리고 반짝거리는 유리구슬 한 상자,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집에 가득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겨진 지폐도 꽤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잃은 것도 많았대요.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도 보지 못했고, 가을 하늘에 떠있는 뭉게 구름과 그곳을 평화롭게 나는 철새들을 나는 언제 본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더래요.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한 적도 없고 그 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고, 나무에 달려 단내를 풍기며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도 보지 못했고, 귀여운 아이의 웃는 얼굴도 보지 못했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 언제나 어깨는 늘 축 처져 있고 허리가 구부정했으며 그의 얼굴에는 어디 뭐가 있나 찾아보다 보니 인상은 항상 웃으면서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있나 찾아보던 그 심각한 얼굴이 그의 얼굴의 인상으로 남아 있었대요.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윌리엄 피터의 글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이런 사람도 있네,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니냐고요. 우리 이야기 아니냐고요. 내 얘기 아니냐고요.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다가 주위에서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이야기 아니냐고요. 헬라어요, 성경으로 기록된 이 헬라어의 사람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프로필에도 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 안드로포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땅에 서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 우리가 기립이잖아요. 서서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서서 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의 약속에 있다. 꿈에 있다. 이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두 다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게다가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근사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비로소 소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 조이가 아무리 이뻐도 조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이요, 아까도 결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결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듭났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삶의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로. 예전에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여러분들로 살아가겠어요? 감사로 살아갈 거예요. 물로 옛 사람을 죽이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의 걸음이에요. 위대한 17세기의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의 기도를 배우세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아니, 그렇게 많이 받고도 뭘 그렇게 하나를 더 달라는 거야?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위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는 기도예요. 많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너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할래? 하나만 더 주세요. 그는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힘들 때도, 낙심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 주세요. 제가 문장을 만들었어요. 고난은 우리를 브레이크,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고난은 우리를 메이크, 빚을 수도 있게 합니다. 고난은 똑같아요. 근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완전히 우리를 그냥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그 고난이 오히려 주님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그것들을 맞이할 수 있다고요. 어떤 고난이 우리를 사랑해 하고 어떤 고난이 우리를 빚습니까? 그 고난이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고난인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감사하면 그 고난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빚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성교회에서는 노트 한 권씩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선물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여러분들 장소를 구별하셔서 주일날은 뺄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11월 17일부터 22일, 그리고 주일 지나서 11월 24일부터 29일 열 이틀 동안 12일 동안 2주 플랜 감사 프로젝트 여러분들에게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요, 이 책의 내용들이 이게 많지가 않아요. 월요일 하면 우리가 월요일날 읽어야 되는 약 3장의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기면 이렇게 빈칸이 있네요. 이 빈칸에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을 한번 빼곡하게 한번 적어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보듯이 1, 2, 3, 4 이렇게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그 이튿날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적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튿날에는요, 우리에게 예쁜 그림과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럼요, 두 번째 날에는요, 요 글을 보고 또 그림을 보면서 이 시간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영혼의 모닥불을 하나씩 한번 켜보세요.
나 혼자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또 그 다음날은 보니까 어떤 유명한 이들의 어떤 간증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들을 또 쭉 보고 나도 글을 써보고 또 그 다음날은 또 예쁜 그림 보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을 훈련해 보는 거죠. 분명 우리에게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내일도 똑같을 뿐이에요. 근데 어제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이런 도전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목사님 또 이런 거 하라고 그러네. 귀찮게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숙제 낼 때 어떻게 숙제 내요? 애들 괴롭히려고 숙제 내는 거 아니잖아요. 도움 되라고 숙제 내는 거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숙제들을 이렇게 잘 실천해 보면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맛보아 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 나를 회복하신 주께 감사. 아니 다윗은 그 회복을 맛보고 지금 주님 앞에 그 당황한 글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왜 다윗만?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나도, 주님 나도 그러한 고백, 그러한 회복, 그러한 맛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 회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